하나님은 이 화려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이 가족들이 이민 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즈음 우스 땅에서 같은 족장 시대인 성경 목록인 욥기가 이 시대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죠.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지만 하나님 나라 불린인데 그러나 노예 상태입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죠. 시내 강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시내 강야에서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뜰기나무 흙고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외에 자기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켜서 다시 백성 데리고 시내강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법을 주시면서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더 이상 멀리 계시는 그러한 초월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보이는 집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이러면서 내일기 기록되어 있죠. 자, 다음 민수기입니다. 아직은 시내산이죠. 여기에서 1년이 경과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국방부 병력 조사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할 땅은 전쟁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6월절을 지키고 군사 이동 작전을 짜고 일어납니다.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하는데요. 목표 지점은 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다른 말로 바람 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1세대는. 그래서 드디어 강야 2세대가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이 광야 2세대는 지금까지 출애굽과 이 모든 상황을 모르잖아요. 자초지종을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러한 과거를 요약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가르쳐준 책이 모압편지에서 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광야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 땅, 다른 이름으로 길라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서 두 지파 반인에 나눠줍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가 일한 일들을 했고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죠. 지파별로 분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양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사기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이렇게
땅도 생겼고 국민도 있고 법도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델 나라, 제사장 나라 이상 국가로서의 경영되어야 할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역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하나님 왕권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400년 동안 이 사사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역침입하게 해가지고 심판하게 하고, 그 다음 이들이 또 회개하면 또 사사로 구원하시는 이 전쟁의 사이클이 사사기 동안 계속됩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방어를 하긴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이것이 지나왔던 길입니다. 룻기가 발생됩니다. 자, 백성들 소원대로 이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1대 왕 사울이죠. 그 이후에 2대 다윗 왕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은 그런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립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입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 프로젝트는 그의 업적으로서 클라이막스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신앙의 글들이 문을 열고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3대 왕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요. 또한 다윗의 그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 아가스 같은 그러한 문근도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다윗의 길로 가던 솔로몬은 결국 배교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나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이러자 결국 멸망을 향해서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죠. 그래서 12권의 예언서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그들이 돌이켰어요? 안 돌이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자, 이럴 때 본국 예루살렘, 우리가 임의로 무대 A라고 하겠습니다. 무대 A에서 예레미야는 이 망국의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무대 B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자, 이것을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자, 제일 처음 1차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간 중단이 되죠. 이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결국 완공이 됩니다. 이때 학계 스가랴서 가신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죠.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스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 오경 학자로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요. 조국 유다로 포로기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부르기한 역사를 정리한 문건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국방 강화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필이 꽂힌 것은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하죠. 에스라와 함께 부르기한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또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면서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발생한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한번 쭉 이렇게 훑었습니다. 자, 구약이 끝나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신약과 한장 차이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하고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이 말라기, 그러니까 BC 430년경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사이에 이렇게 약 400년의 시간, 우리가 그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려면,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잘 보려면 뭘 끼야 되죠? 안경. 안경을 낍니다. 망원경을 낄 수가 없죠. 자, 안경을 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말라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이 시작된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면 우리가 안경을 끼는데 첫째 거에 끼워야 될 안경이 뭐냐면 이 빨간색들이 다 예언서예요. 그죠? 이 예언서 12권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경 1옆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남방인과 말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합니다.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남방인과 말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계사를 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다가 이걸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이사야. 자, 100년 후에 나타날 유다 말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700년 후에 나타날 신약 성경 저자들의 메시지와 종말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예언서의 종합백과 사전이라고 부르죠. 자, 이사야 예언, 나라는 아직 나라가 멀쩡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근데 뭐 망할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심판하시나 그러나 다시 회복과 구원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기환 이후 400년 기간의 일들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다루고 있죠. 종말론적이고 세계사적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같은 경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세상나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를 예언한 거예요? 아니면 세계사를 예언한 거예요?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모세의 신명기적인 예언,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그죠?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예언에 연결시키고 당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무대로 베풀어진 그런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무대가 두 개로 AB로 나누어져 있을 때 동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천년 전에 모세의 예언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체감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 이사야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 제국의 역사 속에서도 영원하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유대의 멸망을 세계사에 붙이고 세계 열방, 그때 세계 열방이 애국, 그죠? 바벨론, 또 친애국파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러한 나라들과 얽혀져 간다는 사실을 예언했고 또 체험합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 에스겔. 고로시대 정복국가 바벨론 페르시아 황제들의 지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본국에서 예언할 때 바벨론 땅에서 예언한 선지자들, 그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신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흘러갈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잘 알잖아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세계 역사의 패권 구도를 예언하죠. 지금 나라는 망했지만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어때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해방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예언인데요.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에 자, 학개 스가랴는 세계 제국의 통치가 하나님이심을 예언합니다. 만국을 심판하실 세계사의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신앙을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남방유다가 망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세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은 세계화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 유다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신 그 열방을 향해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 안경을 끼고 중간시대 400년 역사를 볼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경이 뭐냐면 에스라 공동체. 자, 이 에스라 공동체 그 이후에 예언대로 세계사가 정말 그렇게 됐는가? 그죠? 그 예언이 실제로 중간시대에 이루어졌는가?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시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개의 안경을 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구약 중간시대 들어가는데요. 그럼 왜 신구약 중간시대를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세계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가 중간시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구조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중간 역사를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전혀 없던 그룹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새로운 정치 구조인 분봉왕, 총독, 백부장, 천부장, 로마왕제 등이 등장하는 그러한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그냥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성경에 없는 400년의 역사,
흘러가는 그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맞는 조각이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계사 속에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죠.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 되심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바사를 정복한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까지 제국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독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 나타나는 유대 공동체의 신학사조,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발생.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각 나라 민족들이 나오죠. 히브리,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볼 민족들은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이 세계 제국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지배를 받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 유대와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겠습니다. 자, 족장시대 지나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나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어디로 갑니까? 화살표. 아수르에 먹혀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지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멸망당합니다. 자, 유다는 어디로 가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입으로 예루살렘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70년간 바벨론 통치를 받습니다. 자, 이런 붉은 나라들이 다 제국들이거든요. 이 통치를 다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 통치를 받고요. 자, 이후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는 어느 나라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이 큰 나라죠.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칙령이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20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후에 자, 그 다음 여기죠. BC 333년 알렉산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당연히 이제 페르시아 점령하고요. 30년 동안 이 헬라 통치 하에 돼요. 자, 그러면서 알렉산더 지배를 받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자, 그 부하였던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그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면서 100년간 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옆에 셀레우쿠스, 이 셀레우쿠스도 알렉산더의 부하였거든요. 이 셀레우쿠스가 또 34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통치합니다. 자, 이게 계속 이러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BC 160년. 네,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간 독립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당연히 어때요? 점점 거대해지는 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에게 점령당하죠. 그러면서 로마 수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자, 이렇게 실제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 실제 역사는 다니엘서 2장에 보았던 그 다니엘의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신상의 꿈을 해석한 그 역사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인, 우리가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BC 600년부터 538년까지. 자, 남유다 몇 년도에 망했다고요? 586. BC 586입니다. 586안에 유다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남유다 멸망되는데요. 성전 파괴되고 국가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이때부터 유다 공동체로 변하죠. 자,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 에스겔, 그죠? 중심으로 또 율법이 가르쳐지고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의 그 정치의식을 고수합니다. 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페르시아에 펴고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자, 둘째 주인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인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200년간 유다를 통치하죠. 자,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죠. 성경과 세계사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포로를 귀환시키고 전국을 127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그러한 제국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요즘 말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그러한 제국인데요. 왕의 길, 우리가 구약 때 배웠잖아요. 왕의 길 곳곳에 14일마다 다니는 그러한 역참을 실시해가지고 총 2700km를 일주일이면 여행이 가능했다고요. 훌륭한 파발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변방지간의 그러한 소식도 10일 만에 왕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유다의 1, 2,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시기였죠. 그래서 기한한 공동체들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사회 개혁과 성경 공부도 일어났죠. 자, 구약의 끝은 어느 나라 통치로 맞춰졌나요?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로 맞춰집니다. 자, 무엇보다 이때 유대 공동체, 유대교가 견고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견고히 가져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 에스겔, 또 말기에 유다 말기에 나타났던 학개스가랴 말라기, 또 1차로 기한했던 스룹바벨 예수와 또 3차로 기한했던 느헤미야, 그죠? 그다음 에스더, 이런 사람 다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주된 공통어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여기 헬라 문화가 생활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제국의 시조인 알렉산드에게 멸망당하죠. 자, 드디어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30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알렉산더는 BC 333년에 이수스 전투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멀리 이 인더스 강까지 정복을 하죠. 자,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러면서 학문과 문화와 철학에 일찍 눈을 뜨면서 온 세상을 헬라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소명으로 세계 정복의 길에 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독서 공학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지금도 있죠, 알렉산드리아.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보관하고 세계 공통으로 헬라어로 통일시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33세에 그죠? 병에 걸려서 33세에 죽게 되죠. 그래서 4명의 그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프톨레미, 셀루코스, 그 다음에 카산드, 니시마쿠스 이렇게 4명의 장군이 있는데 우리는 프톨레미와 셀루코스만 볼 겁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 쪽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셀루코스는 바벨론 땅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100년 동안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헬라인이 다스리는 이집트 소국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프톨레미와 셀라쿠스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프톨레미 2세입니다. 프톨레미 2세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하고요. 또 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220만 권의 책을 소장하면서 책을 모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프톨레미 2세가 이 100만 명이나 이주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읽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그 공용의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번역할 당시에 이 유대에서 각 12지파니까요. 12지파에서 6명씩 총 70여 명의 랍비들을 데려와서 각 방에서 각각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역하고 나서 보니까 그 70권이 동일하게 한 권처럼 동일했다. 이 최초의 번역본을 70인역 또는 70인 경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이방인들도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으니까요. 성경을 읽게 되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는 이 성경을 읽고 또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예비 작업이 됐던 거죠. 자, 다음 셀레우크스입니다. 34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요. 이 프톨레미하고 셀레우크스가 사이가 좋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았죠. 150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낀 유대인들이 이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자,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 이름을 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그런 두 개만 있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유대가 자기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셀레우쿠스 입시는 어때요?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로스방령, 면세,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도록 제2도 지원을 하고 성전 수리 공사를 보조를 천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으로 돌변합니다. 왜냐? 위에서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전들의 금을 강탈하고 문화적 결속력을 다져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신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자칭하면서 가시적인 신격화를 하고 또 유대교의 특혜를 폐지하죠. 그리고 양민들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말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중에 오히려 유대 공동체는 힘을 합치지 않고 타락하는 거예요. 셀레우쿠스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헬라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과 타협해가면서 예루살렘은 점점 헬라 국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빠른 속도로 헬라화되고요. 이 헬레니즘에 동화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야만 취급을 합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 이름이 뭐냐 하면 신의 현현이라고 그런 뜻인데요.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 미친 XX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의 잔인한 탄압의 위기를 느끼고 무장하고 투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 5명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장 걸기를 일으킵니다. 자, 이러면서 유다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BC 166년입니다. 그러면서 100년 동안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독립을 BC 166년이고요. 그 다음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새롭게 하고 이를 기념하는 명절이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수전절이 신약에도 등장을 하죠.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난 후에 봉헌하는 과정에서 불을 붙이려고 보니까 이방인이 손을 대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 한 병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한 병의 기름은 하루 동안 밝힐 양밖에 안 되었는데 일단 불을 밝히고 새로운 성류를 만드는데 한 8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꺼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탈환한 날로부터 8일 동안 봉헌절을 축하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리고 마카비 시대는 유대교가 부흥하는 시기예요. 제사장들이 엄청난 실권을 가진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전 회복, 율법과 제사가 중요시되는 그런 통치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헬라에 독립해가지고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가 4대까지 왔을 때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 지역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헤롯의 할아버지 안티파스 1세입니다. 자, 이때부터 헤롯 가문과 유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지역을 책임지던 헤롯이 로마가 점령에 내려오자 유다를 반역하고 나옵니다. 결국 이 헤롯의 반역으로 하스몬 왕조가 100년 만에 로마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됐냐면 헤롯 왕조가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통치는 로마가 하고 왕 노릇은 헤롯 가문이 하는 이중 구조의 식민지統治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로마 제국이죠. 자, 로마는 처음에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해가지고요. 자, BC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잡아온 노예들을 금투사로 만들어 죽입니다. 그런데 잡아온 금투사 노예를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데요. 이 10만 명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을 누가 제압했냐면 폼페이, 크라수스, 케사르가 다른 이름으로 율리어스 시즈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변 나라를 제압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차 삼두 정치라고 하죠.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자, 그런데 자, 유다를 타겟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폼페이입니다. 이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하스몬 왕조 밑에 헤롯 왕가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안티파트가 폼페이에게 내가 예루살렘 문 열어줄게요 하면서 레드카펫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바스문 왕조 배반하고 로마에 결탁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트는 집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의 실권은 로마가 통치하고 헤롯은 얼굴 마담으로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에 뭐 시즈, 폼페이, 브루투스, 옥타비아누스 막 나오죠. 뭐 2차 3부 정신도 막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때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요. 악티움 해전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아우구스도로가 나오죠. 그 칭호를 받죠. 그 칭호는 존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과 도로를 건설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모든 속국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되었죠. 이때 옥타비아누스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왕, 칭호입니다. 이때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게 됐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 언어의 통일입니다. 뭐로 통일이 됐어요? 언어의 통일. 헬라어. 예. 그래서 헬라어 또 성경 번역도 됐죠.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1, 2, 3차 선교 지역이 다 헬라어권이죠. 그 다음에 행정이 통일이 됩니다.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 예. 그래서 통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고 잘 발달된 도로로 인해서 선교 여행이 용이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디아스포라가 생기죠. 유대인 이민 집단이죠. 각처에 생겨서 회당이 생기고 이는 나중에 복음 전파의 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타난 주요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을 대헤롯이라고도 하죠. 헤롯 가문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해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AD 1년이 아니라 BC 4년으로 정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당연히 상속해야 되겠죠. 유다와 에돔을 분할해서 상속을 합니다. 자, 헤롯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그죠? 유다, 에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 한마디로 요단 동편을 주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장수한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른 왕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은 빌립한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총독이 나오죠. 총독은 이런 분봉왕 외에 유대를 직접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파견한 지도자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총독이고요. 그죠? 우리가 또 신약에 보면 벨릭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은 바울 때 총독입니다. 자, 그 다음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인이 이중 지배 통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유대인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는 공의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
이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수장이죠. 그런데 로마가 이 인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시대 야손 때부터 뇌물만 주면 아무나 대제사장권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나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안나스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나 헤롯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임기 기간 동안에 뇌물로 준 그 돈과 거기다 이자까지 뽑아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안에서 재물 정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서기관, 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고 삶의 적용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필사하는 그러한 일도 했고요. 자, 그 다음 바리새인들.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의식상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생각했고 또 제사장 그룹이 워낙 엉터리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중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구약을 개선하려는 그런 그룹이죠. 유대계 교회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자, 그 다음 사두개파. 솔로몬 시대 사독 제사장 가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적 귀족 집단을 형성한 종파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 귀족 집단 중에서 한 명씩만을 두고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돈이 많고 현실의 권력이 크니까 어때요? 부활 믿겠어요? 영의 존재 믿겠어요? 천사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바리새인과 반대 입장을 취하고 경쟁 관계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때는 모두 한패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열심당. 한마디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죠. 셀롯 당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셀롯 시몬 있죠. 이 사람이 셀롯 당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이라기보다 열정적인 민족주의 집단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그 마카비 활동의 기원을 둔 반로마주의 집단입니다.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나 칼을 품고 품에 품고 가요. 자, 에센파. 속세는 싫어. 그저 조용히 광야에서 성경 연구하고 필사하면서 살란다. 이런 판입니다. 흠난 공동체가 같이 광야에 연dun하면서 지내는 자리입니다. 침례 요한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요. 자, 이 에센파에서 중요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사해사본이 나옵니다. 쿰란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2000년 전에 이 사해사본은 1947년에 발견이 되는데요. 2000년 전에 기록한 구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과 비교해보니 일치합니다. 성경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죠. 현존하는 구약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사해사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자,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프로비아나 후손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후손인 사마리아입니다.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 살고 있는 그 근처에 그죠? 유다 동편의 모압, 그리고 사해 아래쪽에 에돔, 이둠의 지역, 그리고 갈릴리 북동쪽의 아무리,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그걸 베니게라고 하죠. 성경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들. 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바벨론 통치 때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아수르 포로가 됐든지 그죠? 프톨레미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에 100만 명 강제 이주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신약에 보면 마게도냐에도 있고 빌립보에도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나오잖아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집트의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 이러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신약 목록을 볼 텐데요. 자, 신약 목록에 복음서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놨고요. 역사서입니다. 자, 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마태, 요한. 예,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계속 우리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가 썼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마태복음을 썼는가? 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입체적으로 그 목록을 보면 훨씬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면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텐데 마태를 한 번만 예를 들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는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사회 문둥병자로 불렸던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혈세를 착취해가고 다 로마에 갖다 바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12제자로 확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세리 마태.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났잖아요. 일본 앞잡이 정상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 지나갔는데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냥 안 쓰고 마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세리 마태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문둥병자를 부르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저자에 대해서 깊이 알고 들어가면 훨씬 이 복음서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자, 다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자,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바울 서신 13권이죠. 바울의 편지고요. 자,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몸으로 갈 수 없을 때 각 지역에 필요한 편지들을 쓴 것이 바울 서신이죠. 자, 그 다음 공동 서신 8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와 또 연서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제 신약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로마가 통치하고 아구시도가 황제가 되어서 고정령 내렸다. 리바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은 죽지 않다. 여기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6개월 전에 태어나시죠.
자, 그 다음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귀향해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죠. 그래서 이때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는 사생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 자, 30세쯤 되었을 때에 침례요한의 집회 장소인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침례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첫 5 제자를 만나시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때는 파트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가나 혼인 잔치와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 여기입니다. 그 이후 6월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성전에서 자행되어 오던 대제사장의 제수용품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데요. 이 일로 대제사장 일당에게 요주의 인물로 부각되죠.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주목을 받으시면서 톱뉴스 주인공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복음서의 주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면서 8개월간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 살아계시면서 침례 요한의 증증들을 인수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간파하시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시죠. 나사렛으로 가셔서, 자, 나사렛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사야 예언으로 말씀하시는데 배척당하시죠. 그 이후에 공생에 시작할 때 방문하셨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여기서 1차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시고 세리, 마태도 여기서 부르십니다. 자, 공생의 2번째 6월절이 되었는데요. 2번째 6월절이 찾아오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여기 안식일에 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기득권 세력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단순히 그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율법을 만든 제정자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다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십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하시는데요. 자, 그 2차 사역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요. 또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 즈음 침례 요한이 장수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3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에서 일하시면서 이 갈릴리 벳세다 병원 여기서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째 6월절이 지나면서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다니면서 여기 조용한 곳을 다니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에 힘썼습니다. 베가볼리, 악달라, 수로보니게 이 조용한 변방 지역들을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중요 발표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요. 그러면서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대중들에게 설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 이렇게 들으시고 3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전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진짜 돌로 치하죠.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조된 거죠. 그러면서 수전절 이후에 베레아로 가십니다. 네 번째 6월절이 올 때까지 요단 동편 그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인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마지막 활동을 하십니다. 많은 설교와 비유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일주일 남겨놓고 자, 환호성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프레이드를 하면서 입성하시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공생의 첫 6월절에 대제사장의 영업장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셨 것처럼 또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재물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성전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성곽이 예루살렘 성곽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키시고 정말 연을 하시는데요. 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뒤쫓아 다니며 방해 공작을 폈던 그 세력들과 마지막으로 신앙 논쟁을 하셔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저녁에 자,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셔서 여기 감람산에 앉으셔서 주말에 일어날 일들을 연강론하십니다. 이것을 감람산 강론이라고 하고요. 수요일에는 행적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그죠?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락방 강론을 하시죠. 아마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에서 했을 것인가 하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나가셨겠죠. 여기서 나가시면서 뭐 여기 어디에 아마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강론과 다락방 강론과 포도나무 강론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또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때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룹과 빌라도, 헤롯 이 세 그룹을 거쳐가면서 신문을 들어옵니다.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은도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로마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로마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환고지 하셨던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도망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죠? 갈릴리까지 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시죠. 이후에 그때요 제자들이 다시 반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꿈꾸며 바랐던 것은 뭐였죠? 이스라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죠.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계속 그거 묻고 있죠.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증인이 되라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을 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처음에는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우뚝 서서, 그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제비 뽑아서 12사도 조직하고, 교회는 핍박을 당해도 점점 부흥하죠. 하루에 3,000명, 5,000명 구원받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 사도들을, 예수님 안 계시니까 사도들을 핍박하죠. 특별히 리버디노 회장에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건이 생기고 결국은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어떻게 되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후에 전도하고 있고요.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서 사도행전 방향이 바울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바울의 회심이, 자, 스데반의 순교 전장에 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지고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죠? 예수님 만나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한마디로 태성처럼 군다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15일, 그리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옆입니다. 파송되어 있던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해서 금식하고 둘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 지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자,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1차 선교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앞에 구브로섬 거쳐서 비시리아 안디옥 거쳐서 이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됩니다.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당연히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 유대에서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자,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이신 증인. 이것을 결정하고 돌아올 때 공문서를 들고 온 사람이 유다와 신라인데요. 우리는 신라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여행 다녀온 뒤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처음에는 에베소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목표를 하고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에베소 지역인데요. 에베소 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죠. 그러면서 이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부분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죠.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보고 마친 후에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2차에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보고 그죠? 이제 3차로 가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눈물로 3년간 섬기면서 사역하죠. 그러던 중에 여기 앞에 고린도에서 고린도교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는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바울이 이 고린도를 다시 한 번 더 갔다 온 거예요. 여행 일정과 상관없이. 근데 두 번째 다녀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에 기쁨으로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1, 2, 3차 선교에 다 결산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바울은 그때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스페인을 공략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앞으로 후원 교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복음까지 같이 적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발생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중 개척한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선교 여행 마무리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고 도착을 했는데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는 자유로운 몸으로 2년간 색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자, 여기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건의 옥중 서신이 발생하죠. 골몬 에필, 그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자, 그 이후에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다시 여행하는 중에 2통의 편지를 다시 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디도스는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자, 그 이후로 다시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또 갇힙니다. 마네를 통해 감옥.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유언장 같은 이 편지로 바울의 채취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과 동생 야고보, 유다도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선교하면서 사실 사도행전에는 바울만 거의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동생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공동서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동생들도 편지를 남기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기 밑에 보이는 이것이 공동서신이죠. 유다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셨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성천하신 후 한 70년 후에도 살아있었죠. 그러면서 광모섬에서 90이 넘은 나이에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가 그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다 쓰고 요한은 어떻게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신약의 문을 닫게 됩니다.